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양성훈 집사님의 개업 예배가 있었는데 신명기 31장 말씀으로 제가 담대하라는 말씀 내용으로 위로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 또 장로님 오영준 장로님께서 또 사업을 하시는데 귀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사업 가운데 이미 입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시기와 방해로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투지 않으시고 회하는 입찰 과정을 다시 받아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비뽑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선정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도 사장님이 이 대처 방법을 인정하게 되었고,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는 공무원들과 다투었다면 입찰이 되어도 이후에 일하기가 껄끄러웠을 텐데 다투지 않고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다툼의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이슈가 나옵니다. 글 아래서 이삭이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이삭이 이 글 아래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을 다루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삭, 이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잃어버린 이삭이 삶이 주는 교훈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왜 남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창세기 고대근동 시대에는 야만이 작동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취하고 남편이 있을 경우 죽여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살아남는 방법은 처남이 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블레셋 그랄 사람들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랬듯이 그는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삭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아내가 예쁜 고난은 이처럼 치명적인 위험하다, 미인방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축복받으셨습니까? 저주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내가 이쁜 고난이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부전자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어쨌든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당시에는 이런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땅, 선택한 그 땅의 본질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살고자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흉년을 맞은 이삭은 자신과 아내를 살리고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자신도 못 지키고 사랑하는 아내도 못 지키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힘들긴 합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듦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믿음 없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처한 현실, 어이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곳에서 어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가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26장의 배경입니다. 자, 25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는 시간을 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출생까지 쭉 다뤄버린 것이죠. 그리고 26장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족보가 끝나고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20년의 기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간.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간의 시대적 배경은 족보를 쭉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 기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들이 영적인 유산도 남기지만 이처럼 죄와 연약함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잘 사셔야 합니다. 이 부자는 그야말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행동을 부전자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이 그곳에 오래 거주하는 그 기간에도 사실상 이 이삭과 리브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너무 두려웠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들 부부가 예상했던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아내 리브가 입장에서는 남편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남들 앞에서 자신을 아내라고 말도 못하는 비겁쟁이, 약함,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아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밤이 되면 자신을 찾는 남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병이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의 모든 엮이는과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믿음이 없어서 신자가 이상한 곳에 거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되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엮이는 건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 엮이는 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없음에서 온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 신학을 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서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아비멜렉 아닙니다. 자, 블레셋 왕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1세, 2세, 3세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릅니다. 내가 보니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 뻔했다라고 이 아비멜렉 왕이 말합니다. 10절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책망하면서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는 블레셋 모든 백성에게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선포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아비멜렉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공명정대하고 괜찮은 정치가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의 본질은 뭐였어요? 권력자였고 권력의 정상에서 그가
밤마다 했던 것은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는 관음증 환자였습니다. 뭐 하나? 밤마다 죄와 음란깝게 행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밤마다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볼까요? 근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삭의 가정을 지켜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불신자들도 가끔 이처럼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용하신 거죠. 아비멜렉이 훌륭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아비멜렉이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아비멜렉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불신자를,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예들이 꽤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삭의 내면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이방 땅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믿음의 조상의 아들인 이삭,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고 망신을 주고 그를 책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는 망신의 흉년 정도를 당해봐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내가 저 사람 앞에, 저 불신자, 저 이방왕에게도 정말 멸시를 당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삭은 무언가 깨닫게 됩니다.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삭은 자신과 너무나도 예쁜 아내 모두를 손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저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곳에 왔고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이 땅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삭이 이런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믿음 없이 살지 않으리라. 내 인생, 내 안에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바로 이것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영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 가운데에서 이삭이 어떻게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는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되찾은 이삭이 삶이 주는 교훈이 1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나요.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삭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비로소 사건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 믿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실 때 그 믿음이 맞다고, 그 길이 맞다고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후 기록된 그의 행보는
그의 믿음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창대해집니다. 그리고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창대교회, 왕성교회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대상사, 왕성상사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성경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죠. 이름이 김창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 믿음 없음이 약점이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증표로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14절이죠. 자,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었던 이삭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아집니다. 직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고대 근동에 무시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 땅이 이삭이 선택한 그랄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선택한 땅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이걸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이제 분별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요, 절대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바로 그 땅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그럴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의 시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겉모술수와 모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려울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신자에게 신앙의 위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풍요를 경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고 아픈 곳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흉년을 맞아 그랄에 내려갔고 그곳에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루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아비멜렉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에 깊이 인식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고 나서 이제 그는 이 땅에서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자신의 삶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에서 무너졌다면 이삭은 지금 풍년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15절, 우물은 당시의 지금의 유전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고대 그 중동 지방에는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발이 차이는 게 유전이에요. 근데 진짜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죠. 어릴 때는 그냥 수돗물 먹고 마중물 넣어서 펌프해서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을 사 먹더라고요. 그때 조금 사실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랬다 손 들어보세요. 옛날 사람, 다 옛날 사람. 근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인데 그 물이 되게 비싼 물이라서 우리 누나가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거를 뺏어 먹다가 혼나고,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는 아껴서 먹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 물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현대 사회는 정말 물이 소중한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는 오직 그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박이 나는 것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름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게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우물이었는데, 글쎄 블레셋 사람이 이 귀한 우물을 폭력적으로 메워버려요. 16절이죠. 그렇게 나이스하던 아비멜렉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한 이삭과 손절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인격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때 알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 그리고 이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었고, 그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자, 17절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18, 19절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듭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판다고 한들 물이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나 이 물을 다시 파면서 현타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원천을 얻어버리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런데 참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이 선택한 곳이 이런 곳이에요. 옮겨서 원천을 얻었더니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 2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우물을 옮겨서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달려들어서 빼앗습니다. 이게 바로 그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이성을 잃고 폭발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종들을 동원하여서 대전을 벌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랍게 이삭은 22절에서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지금 몇 개 팝니까 지금? 이런 이삭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삭이 성품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이삭에게 심리적으로 공황장애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 오고 불면증 찾아옵니다. 이삭이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모든 부정적 정서를 사실 단박에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이런 행동하지 못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병듭니다. 이삭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22절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백성과 다투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은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그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돼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이삭은 믿음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넓게 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오실 거다. 이 계기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넓게 하실 거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다. 이걸 성품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정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를 아비멜렉 왕에게서 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최대의 축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요와 인정에 취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빼앗기는 들에서도, 지속적인 폭력 앞에서도, 지속적인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투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김이 주는 상실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빼앗기면 이런 믿음이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축복하실 것을 믿었고, 오히려 이 불행을 다른 넓은 번성의 기회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한 놀라운 스토리텔링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빼앗긴 것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빼앗긴 들을 살아가는, 빼앗긴 우물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갖춰야 될 삶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빼앗긴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싸우다가 볼일 다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싸우다가 인생을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싸우고 또 싸우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투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 이 이삭의 적용을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믿음이 작동된다면 싸움의 완급과 시기를 조종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세팅, 이 그랄 사람들의 본질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이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면, 물질이 우상이 됐다면 오늘날 내 경제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내가 이뤄놓은 것이고,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는지, 내가 이 그랄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판에서 싸우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아이들이 또 저렇게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걸 분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훼손되고 그 축복이 빼앗기는 환경 가운데서도 흉년 때 배웠던 그 은혜, 그 교훈 잊지 않고 지금 이 축복의 때를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귀했던 시대에 이삭 때문에 블레셋에 여러 개의 우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삭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자기 우물 지키다가 자기 하나 우물만 붙들고 살았다면 복의 근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비루한 이삭이었지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갔던 그랄 블레셋 땅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삼았어요. 결국에는 빼앗기는 사건이었지만 계속 옮기면서 우물이 터지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땅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우물이 생기게 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그걸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결국 블레셋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찾아와서 인정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구나. 너랑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가 비록 하강했었지만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블레셋 지역 사람들에게 우물을 다 나눠주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시대고 상한 마음, 빼앗긴 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그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다툼을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상실감 속에서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르호봇, 넓은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저는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 속에만 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묵상한다면 싸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을 부를 뿐이에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말씀 창세기 26장을 좀 묵상하고 그 땅의 본질 속에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샬롬,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23절 25절은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요, 지금으로 치면 수자원 공사 사장해도 될 만해요. 파는 우물마다 대박이 납니다. 계속 나와요. 참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런 빼앗기는 사건이 아니면 브엘세바로 올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빼앗기는 사건 속에서 그가 믿음을,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조금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빼앗기는 과정에서 자꾸 옮기면서 갔더니 거기가 이제 상승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브엘세바는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최종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이삭이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23절 25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24절의 말씀 얼마나 따뜻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아, 너 우물 계속 뺏기면서 힘들었지. 마음 아팠지. 또 그거 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면서 팔 때 너 믿음으로 기도하며 팠지.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또 뺏길 줄 몰라도. 그런데 25절 끝에 또 뭘 합니까? 우물 또 파요. 이게 우물 터지는 중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 부엘세바 예배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죄송합니다. 네, 이삭이 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행복을 경험해요.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물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빼앗기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얻는 사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갑시다. 이 시험과 모든 사건 속에서 상승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도 절대 그것 속에 빠져 있지 맙시다. 그 속에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언제나 상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에서 그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빼앗겼지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을 줄 사람, 그 사람이 된 것이고, 빼앗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거했던 그랄 땅이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올라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참 이 상황 가운데 빠지면 진짜 믿음 작동이 어렵거든요.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세상의 심리학이 그거 해결 못합니다. 정신의학이 해결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날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눕시다. 싸움을 그칩시다. 싸움 그쳐야 될 집사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자, 싸움을 그칩시다.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싸움을 그칩시다. 믿음으로. 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네 하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우리 저 가정에 하나님의 싸움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여주죠, 여주? 네, 여주에서 오늘 또 여주 귀한 쑥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잔뜩 또 작업을 해 오셨어요. 쑥국이 또 잔뜩 있습니다. 도다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쑥국. 근데 이게 그냥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다듬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네 하시네요. 예, 원래 이제 안 믿는 이제 복음이 없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 그는 지금 누군가와 다툴 때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에게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부엘세바로 가면 나머지 싸움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 인생의 열쇠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비멜렉이 등장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때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이 작동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믿음의 상승, 결국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믿음 없음을 깨워주는 아비멜렉 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세상에.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있어요.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상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풍년의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정말 평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사건에 대처하면서 부엘세바에 올라가 믿음을 회복하기보다 여전히 다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이 없는 지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상승하게 하여 주시고 24절 25절에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시간에 손을 들고 주님께 내 손 잡아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실의 시대고 빼앗김의 시대죠. 그때 우리 믿음보다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24, 25절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풍요로울 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것을 우상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상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다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